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워크투게더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촬영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유대 땅인데요.
유대 땅의 기본은 요단강 서편에 있지만 요단강 동편에도 일부 유대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유대교에 중요한 쌍벽을 이루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진보적인 힐렐 학파와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든 남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음행만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하여 주장하였는데 그들이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에라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음행 혹은 도덕적인 부정함뿐만 아니라 온갖 선천적인 기형, 결함, 성격이나 다른 엉뚱한 이유를 대더라도 남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힐렐 학파의 주장과 나란히 한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던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라 말한 것을 번복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샴마이 학파와 같이 이혼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 아내를 내버리라고 말씀하는 이 율법의 말씀, 모세 율법을 부정하고 폐기하는 셈이 되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비난당하고 고소당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된다, 안 된다,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창조의 때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할 때 이 한 몸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결코 뗄 수 없는 단단한 결합,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24장에서도 모세가 원리상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너무 쉽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즉흥적으로 이혼하거나 아내를 내버리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게 될 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 남편의 특히 완악함 때문에 여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아내가 보호받도록 그렇게 이혼 증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아내를 죽이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받은 이 여성은 또 앞으로 정당하게 재혼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세는 이혼 증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혼을 일부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학파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고 율법의 원래 의도와 결혼의 본질, 그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써 결혼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예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반응합니다. 남자가 마음대로 아내와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서구 사회는, 아니 한국 사회도 이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결혼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독신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임의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두 사람이 결정해서, 집안이 결정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되 부부간이 서약할 때 진실하게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결혼 생활 중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도 하나님 앞에서 잘 풀어나가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의 이유는 언약을 상대방이 먼저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행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치유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모들이 안수해달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저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막으시고 아이들을 초청하여 안수하여 주십니다. 여기서도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는 너무 고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면도 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경향이 있지요. 마치 좀 큰 청소년이나 청년쯤 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숨 쉬는 것도 불가능하오니 내 삶의 24시간 평생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소위 말하는 부자 청년 말씀입니다. 부유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생이었는데 그는 율법적인 선행에 자신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의 질문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유대교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런 사상에 깊이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7절에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건 앞의 내용과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행위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은 내가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뭔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느냐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결국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신 셈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더니 결국은 뒤돌아서 돌아가 버립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었고 누구에게나 부유한 사람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칭찬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라면 그런 청년이 찾아왔다면 반드시 칭찬뿐만 아니라 업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뒤돌아 떠나는 이 청년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심히 놀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인가?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너무나도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쩌면 천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 내가 부자 청년과 같이 모범적이고 아주 바르게 성공한 자로 돈 많이 벌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돈 좀 적게 번다 할지라도 교회 봉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더욱더 바르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들이 주님을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여정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는 것은 순전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교만이 되고 그것이 또 높아짐이 되어서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히 율법에 근거하여 재해석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이용하여 정당화하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혼 증서라는 모세의 가르침을 이용하려 했던 했지만 결혼의 더 본질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셨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던 부자 청년에게 진정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천국은 은혜 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여야 하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진정한 천국 백성,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